할렐루야. 또 수요 예배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 때마다 우리 영이 살고 또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이 깊이를 동행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수요 예배 때에 힘드시겠지만 또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새로운 힘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성경은 8,000개나 넘는 약속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하나씩 카운트 해봤나 봐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이든 뉴스를 볼 때에 우리는 키워드로 그 상황과 뉴스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총기 10명 미국 덴버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게 만들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덴버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총기로 10명을 죽였구나. 네, 어제 뉴스죠. 마스크, 비대면, 백신. 벌써 이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교회 절기라고 하신 분도 있고, 또 고난, 또한 십자가. 근데 이 사순절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단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두 글자입니다. 약속. 어떤 면에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진통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활절이라는 것은 늘 셀러브레이트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늘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지는 사순절이지만 신기하게 영적으로 우리도 가끔 사순절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순절이신데 그 고난을 걸어가신 분도 계십니까?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합류하는 것 같이 느낌.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내가 마음이 상당히 어렵고 앞이 캄캄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 마음이 진짜 풀릴까? 라는 의문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지금 이 과정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순절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그 약속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어떤 사람은 은혜의 계좌, 어떤 사람은 나의 직감, career, 나의 명예, 나의 인맥,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로서는 그것들을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약속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쭉 가시면서 말라기,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쭉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든 내 행동이 내 삶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께 얘기하신 그 무조건적인 약속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나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메시아를 주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왔다. 그거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지만 언제 조건적이가 됩니까? 내가 믿을 때에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죠.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에 나타나도 그것을 믿지 않은 한 그 약속은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 너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위해서입니다. 내가 편탄하고 내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왜 그 약속을 주실까요? 폭풍이 칩니다. 바람이 칩니다. 모든 것이 파도가 치는데 이 약속을 붙들고 굳게 가라라는 가르침이죠. 두 번째는 시편 119편 50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당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는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릴 덕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붙들 때에 나의 모든 고난에서 고통에서 나를 위로해줬다, 살려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들라고 하는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적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종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 때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믿음 나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일이 잘 되고 일이 풀어지고 그거는 열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사셨겠지만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바뀌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으로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지는 것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어떤 관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지면서 내가 그 관계에 대해서 풀어가는 능력, 이 재정에 대해서 묶여지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재정에 대해서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깨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은 다 간증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머리에는 다 알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에 이 신뢰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의 상처든 결핍이든 나의 경험이든 어떤 것든 내 마음 안에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들을 바뀌면서 이 현실적인 것들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순종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 순종.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그것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는데 순종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과 순종은 깊은 관계가, 영적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가 말하는 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을 계속해서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내가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많은 약속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몇 구절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잉태되어 순종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은 잘 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눈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들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축복받고 싶으시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호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호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아시니 그들의 소유가 영원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돌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또 돌봐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잠언 28장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이 빠진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복이 있고요, 보호하심이 있고 돌봐심이 있고 또 무엇든지 내가 간구함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고요, 또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지키고 그런 행위를 결명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작.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일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보호심이 있다고 합니다. 돌봐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다 가졌죠. 이게 몇 가지 구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게 큰 거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약속의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의 말씀을 따를 때 그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경험에 부딪힙니다. 우리 생각, 이성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왜냐하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하나님이 순종할 때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이 하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걸어갈 때에 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나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죠.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거죠. 내 이성이 부딪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경험이 아닌데. 그리고 그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똑같이 할 거다라고 생각하죠. 포뮬라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면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멀리서 고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손을 대고 고칠 때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선포해서 고칠 때 있고요. 어떨 때는 침을 뱉어서 흙으로 반죽을 만들어서 눈에 붙일 때가 있고요.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다양한 것을 보고 놀랍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같은 기적이 이 현대 사회에서 언제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 원수를 다 이제 무찔러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더 길게, 햇빛을 더 길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한 번만 이루어진 기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포뮬러를 갖겠다 할 때에 벌써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은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예상할 수도 없고 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순종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카누를 이렇게 젓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카누를 절 때 어디를 봅니까? 뒤를 보야, 앞에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앞에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뒤를 보면서 내가 젓는다는 거예요. 2021년에 5월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 이 간증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간증들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증을 농축했을 때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다. 정의가 있으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악으로 목적으로 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다. 그런 고백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뒤로 캐노를 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같은 하나님은 과거에 같은 하나님은 미래도 같은 성품을 갖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순절 동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약속이 있으십니까? 어떤 약속이 오래전에 받으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사순절의 길은 약속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고난을 보고 고통을 보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지 마십시오. 내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를 거부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거부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경험과 세상의 어떤 컬처와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랑 대적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워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를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이 사순절 동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부활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이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영적의 해방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